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침묵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홍경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마지막 주 수요 예배로 나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그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어려운 때를 만나 조심조심하며 지내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전에서 자유로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때마다 일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옵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또한 조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역하심에 조금 더 어려운 일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해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살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한 해에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과 내일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까지도 평안케 하옵시며, 새해에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다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은요, 맹모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 맹모가 이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한 이야기이죠. 원래 이 맹자가 아버지를 일찍 여여요. 그리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먼저 살았던 지역이 그 묘지였다고 그러죠. 묘지의 근처에 살았더니 이 아이가 뭘 보고 배우는가 하면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 또 우는 모습, 뭐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가죠. 이사 간 곳이 시장이었어요. 시장 근처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 특별히 이제 도살장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게 장사하는 거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도살하는 거를 보고 배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학교 근처를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예절들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겼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이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사탄과 함께하면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가까이 누구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학교 갈 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좋은 친구랑 놀아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좋은 친구랑 놀아라가 뭐예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라.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좋은 분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영을 가까이 두면 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선한 영인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면 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영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악한 영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면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말씀하지 않더라고 그래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 중에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헌신해라, 섬겨라.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요. 그것을 풀어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주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변함없이 용서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뭐 보여야지 뭘 싸우고 뭐 대적을 하든지 뭐 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세요.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미워하라 하겠죠. 그건 뭐 다른 말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마귀는 미워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죠?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뭐 어떻게 칼 들고 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면, 그리고 마귀의 말이 이거라면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고 마귀가 미워하라 해요. 그 미워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지만 마귀는 용서하지 말라고 해요. 그럴 때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마귀는 무너지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감당하라 하세요. 사탄은 너가 못한다 해요. 그때 못한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헌신하라 하세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는 무너집니다. 마귀가 피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왜? 자꾸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7절 끝에도 그렇게 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그렇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군사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중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멀리 계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악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이 있대요. 제가 몇 물고기 이름 좀 대볼게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민물가재, 열목어, 산천어, 금강모치, 뭐 저는 이런 뭐 잘 몰라, 이런 잘 모르는데 이런 물고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속에 산다는 거야? 물고기는 다 물속에 살아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1급수 물이 아니면 살지 않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면 살지 않는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일하시지 않아요. 아무 데나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을 만한 곳에 계셔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성결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좋아해요. 성결한 곳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기 원하느냐? 거룩한 곳에 있고 싶어 하세요. 성결한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예. 하나님도 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곁에서 탄식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서 행복해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해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8절, 9절, 10절 쭉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자,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오늘 보면 8절 중반 이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 깨끗하세요? 우리 역사상 요즘처럼 손이 깨끗한 시절은 없었을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손 씻잖아요. 요즘에 어디만 갔다 오면 손 씻고 어디 가서도 손 씻고 손 씻기 열심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손이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사람들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겠네. 손이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은 늘 손을 씻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손 씻는 일이 중요했어요. 손을 씻고 제사를 드렸고 또 회막에 들어가려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그 물 모아놓은 그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씻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좀 발전하면서 후기 유대교에 가면 이제 거기는 이것이 거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일이 일반화됐어요. 이게 약간 예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손을 안 씻었다? 그러면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더러우면 몸도 더럽고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늘 손 씻기를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있어.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또 영이 깨끗한 것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뭐 영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깨끗하다는 이야기로 발전되고 있는 본문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행위를 깨끗이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 깨끗한 자가 아니라 행함이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뭐 말이 깨끗하고 뭐 신앙적인 어떤 게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깨끗한 자, 그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더러울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는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더럽고 추할 수 있어요. 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손이 더러운 거예요. 손이 더러운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똑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하는 자, 행함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도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이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좀 잘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닌지 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행위를 좀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결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중반 이후를 보면 8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같아요. 성결, 거룩, 뭐 이건요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말해요. 깨끗한데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순박하게, 아주 순백하게 깨끗한, 그렇게 구별된 것을 성결, 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더럽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더러워지면, 나도 그렇게 하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다 더러워도 나는 더럽지 않을 때 그게 성결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 하나 하면요 다 해. 옛날에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우리 학생들 그냥 긴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겉옷, 파카 같은 거, 긴 파카 유행하니까 애들이 다 파카 입고 다녀. 다 통나무처럼 이렇게 걸어 다녀. 한 사람 뭐 몇 명 유행한다 그러면요 싹 바뀌어요. 우린 그런 거 따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면 또 다 없잖아요. 또 누가 하면 막 따라가.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돼. 신앙은 누구 간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많은 사람이 가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면 안 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결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 왜? 다 가니까.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뭐 바본가? 나만 뭐 멍청한가? 그러지 마요. 원래 성결,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죠. 사람들 많이 가고 뭐 가기도 편하고. 근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래. 좁은 문, 길도 별로 안 좋은 길, 그런 길로 가래. 사람들도 별로 없는 거. 근데 그 길로 가래. 왜? 가기 쉬우냐? 많은 사람이 가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이 생명이냐?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 많이 간다, 편하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길의 끝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 가는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결이고 거룩이다.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자와 주님이 가까이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울라고 했어요. 울어라. 울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아멘은 잘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반대야 되잖아요. 반대로 울음을 웃음으로 뭐 이렇게 해야 아멘이 될 텐데, 근심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야 아멘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아멘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구절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언제 웃는 웃음인가 하면 연회장에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거죠. 파티하고 뭐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웃는 그 웃음.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웃음, 인간적인 웃음, 인간의 쾌락, 인간의 유흥, 거기서 나오는 웃음을 가리켜요. 이건 즐거움과는 좀 달라요.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죠.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 풍년이었어요. 많이 거뒀어요. 신났죠. 그런데 창고가 부족해. 너무 풍년이라. 그러니까 창고를 허물어 버리고 크게 져버렸어요. 크게 짓고 그리고는 그 자기가 풍년된 그 곡식을 갖다가 막 떠났어요. 가득 찼어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날아갈 듯 좋아. 야, 나 이제 부자 됐다. 야, 행복하다.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신난 거죠.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겔로스예요.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쾌락, 유흥의 기쁨,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그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즐겁다, 웃자. 근데 주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울어야 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는 울음이 필요해요. 그런 곳에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에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울음으로, 애통으로 변화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면 다 웁니다. 다 울어요.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자라면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연말이죠.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올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를 생각하며 흘릴 눈물들이 필요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자로 보면서 애통의 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낮추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낮추라. 그러면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높이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보았지만 사실 6절, 바로 앞절인 6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10절에서도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사실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암나귀를요 찾으려고 온통 다 뒤지고 다녔어요. 사흘길을 헤맸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는데 사울이 당첨된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 사울이 키가 커가지고요 얼굴 하나 사람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둘러보면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서 이 사람 어디 갔나 그러니까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왜? 부끄러워서. 겸손했던 사람을 보여주죠. 사울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겸손해서 낮은 자여서 높여 놓으셨어요. 왕이 된 사울이 교만해졌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했던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겸손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겸손한 자, 스스로 낮아진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면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셔야 돼. 주님은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한 사람, 그렇죠? 행위가 깨끗한 사람.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성결한 사람, 또 우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지만 내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잘 세워가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내년도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우리 행위와 손을 깨끗이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성결하게 잘 지켜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지만 더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내일이 우리 12월 31일이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확 와버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네요. 내일 오후 11시 30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특별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11시 반에 여러분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소원 예물 드리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자로 우리 사무권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또 교회 오셔서 평일날에 오시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기도 제목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를 통해서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값진 예물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